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아침 비가 조금 내리기는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참 비 내림도 전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릴 때 오늘 또 참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려고 이런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혹시 만일 이 비가 오니까 이제 추워지고 뭐 낙엽도 다 이제 떨어지고 참 쓸쓸하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 같아. 언제나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이 비와 같이 풍성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도태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살게 된다 보면 뒤처진다거나 아니면 아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변화에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회사 이미지를 높이고 또는 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회사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전에는 뭐 한자로 되어 있던 상호들이 이제 또 영어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회사 이름의 끝에 뭐 닷컴이니 또는 뭐 테크니 뭐 이런 그런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그 이름을 보면 이 회사는 뭐 첨단 냄새가 아주 그냥 솔솔 풍길 수 있도록 회사의 이름만 들어봐도 뭐 해가지고 닷컴 또는 뭐 테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는 굉장한가 보다, 아주 그냥 첨단을 달리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이름만 바꾸어도 회사의 이미지가 확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새로운 그 새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처럼 이름만 바꾸어도 적지 않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름을 참 가장 잘 바꾸는 곳이 어딘가 얼른 생각하는 게 아마 정당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 얼마나 이름을 자주 바꾸는지, 이제는 뭐 무슨 당인지 뭐 이름도 잘 가만 그 당 없어졌어요. 그런가? 그 옛날에 그 당이 있었는데 이름을 자꾸 너무 바꾸다 보니까 이름 기억하기도 참 어려울 때가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바꾸면 조금 또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그 사람이지라고 얘기하고 그게 그거지 하면서도 뭔가 또 지나다 보면 달라져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변화에 매우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뀐 것인지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참 곤란해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어쨌든 내가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걸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분의 큰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되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흔히 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두렵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야단만 치는 분, 그런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과거에는 우리가 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큰일 났다, 우리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경유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유하는, 참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참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을 갖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사랑의 매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면 엄마가 옆에서 얘기해, 너 미워서 하는 게 아니야, 너 다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너 잘못된 거 너 정신 차리라고, 다 그것은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널 사랑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혹시라도 매를 맞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 이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사랑의 책찍이지, 사랑의 매지, 그걸 믿고 언제나 우리가 담대하게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야단을 맞을수록 막 그냥 품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가 있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저희 집도 보니까 이 둘째는 야단을 치면 더 막 그냥 품 안으로 막 들어와요. 이제 큰 아이는 얘 야단을 치면 그대로, 근데 왜 그렇게 있느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뭐 당연히 혼나야지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그리고 이제 동생이 잘못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무모화 될 때가 있으니까 그걸 또 이제 그 못마땅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 부모의 마음이 혼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는 사랑받는 왕비였죠. 그렇다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함부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이 와스디는 왕이 불렀는데도 안 나갔어요. 그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정말 그 사랑받는 그런 왕비였지만은,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혹시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금호를 내밀 때 그 호를 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그런 하만의 괴계가 있었지만, 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흘을 금식하고 자기 민족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나가는데, 그때에 만약에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죽는 것입니다. 폐위가 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그렇게 아무리 아내이고 그러지만은 그 금호를 내밀어야만이 나갈 수가 있는, 참 그런 그 거리가 왠지 가까우면서 먼 참 그런 모습을 봐요. 또 그런가 하면 나폴레옹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참 마음대로 나폴레옹의 그 뜰을 드나들던 귀용도 그의 고백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 나폴레옹의 면전에 나갈 때마다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어찌 보면 아내와 자식과의 이런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내와 자식, 아무리 사랑받는 아내이고 또 왕비라 할지라도 참 자녀와는 현격하게 다른 모습을, 에스더의 경우나 또 이 나폴레옹의 사랑을 받던 이 귀용이나, 참 모두가 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 남편 앞에,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제약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식은 아버지가 왕이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그냥 뭐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그냥 그 품에 덜썩덜썩 안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아빠는 뭡니까? 어렸을 때 친밀함 아닙니까? 친밀함. 그래서 성경에도 아바 아버지, 이건 그 히브리어지만 아빠, 이 아빠 아버지라고 이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건 뭐냐면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부자 관계는 못할 말이 없어야 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사리 판단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부자지간에 대화하는데 무슨 뭐 그냥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그냥 뭐 그야말로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 해야만 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기도 하고, 또 그냥 잠옷바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그게 바로 부자지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뭐 이것은 합당하고 어떤 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져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즉 아버지와 나와의 친근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물론 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그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관계는 뭐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야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묻는 대화의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감.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할 때도 뭐 복잡하게 머리 굴려가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따져가면서 아이들이 합니까?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디 가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아버지한테나 그런 소리 하고 딴 데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는 교훈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아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할 말 뭐면 다 따져가면서 하면 벌써 그건 부모 자식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냥 마음에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하다 보면, 야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게 부자간과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할 말을 골라가면서 이것저것을 따지다 보면 점점 그러다 보면 할 말이 없어져요.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 자꾸 따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그냥 점점 할 말이 없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그냥 뭐 이런 말도 저런 말도. 그래서 보면 아마 이제 이 비교적 보면 이 자녀들도, 딸들은 그냥 엄마하고 그냥 할 말 못 할 말 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친밀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들들은 커가면서 할 말만 해, 할 말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이렇게 좀 멀어지고, 정서적으로 그냥 할 소리 안 할 소리, 뭐 이 소리 저 소리 그냥 다 해가는 거예요. 그냥 살림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뭐 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엄마하고도 더 대화를 하면서도 너 그런 쓸데없는 소리까지 그냥 그러면서 또 하하호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부모 자녀 간에, 즉 엄마와 딸 간에 이 거리감이 없이 이렇게 친밀해지는. 근데 또 시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예의를 좀 갖추고 할 말 못 할 말 가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하는 것 같고, 본인들은 나는 딸 같아 하면서도 그렇게 다 그런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거리가 없어져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속상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속상해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화나면 그렇잖아요. 아빠 내가 제가 너무너무 미웠고 그 나쁜 애라고 막 뭐 때로는 뭐 욕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 네가 많이 속상했구나. 속상했으니까 그 사람이 듣는데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잃는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치유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상한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우리가 낱낱이 바로 하려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고 나 힘을 받고 나 새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나 오늘 지금 화났어요 나 오늘 이렇게 기뻐요. 우리가 그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라.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나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어린아이들이 막 들어올 때 그냥 품 안에서 끌어안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아버지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낱낱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뭐 물론 그렇죠 예의도 지키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냥 잘못바람으로도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내려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뭐든지 속상하면 속상한 것 기쁘면 기쁜 것 어려우면 어려운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서 없어도 괜찮아요. 너 말을 두서 없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아서 다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무 우리가 공적으로는 격식을 갖춰야 되지만 우리가 사적으로 하나님과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공적으로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아내 된 사모가 공적으로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집에서는 목사라고 한 번도 안 불러요. 그냥 여보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공적으로는 격식을 갖추지만 우리가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해지는 부모와 친밀하고 그 앞에서 사랑받는 아이들을 보면 밖에 나가서도 아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간혹 제가 그런 예도 들은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요 주인이 딱 끌고 가면 이게 배는 게 없어요. 저보다 막 덩치 큰 것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 안 보냐? 우리 주인 너 다 건들면 너 우리 주인한테 너 야단 맞는다. 어찌 보면 어린 아이들도 그냥 그 사랑받는 아이들은 이제 참 그런 마음에 부모가 등 뒤에서 든든한 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그냥 어려서는 그렇잖아요. 또 우리 아빠한테 잃는다. 그게 뭐냐면 그런 든든한 백이 있는 것이죠. 스코틀랜드가 그 로마 교회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존 웰치라고 하는 이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다가 투옥이 되었는데 지하 감옥이 얼마나 참 불결하고 습기가 많은지 참 급격하게 건강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 여러 차례 그 남편의 그 석방을 왕에게 호소를 했는데 그때마다 왕의 대답은 No,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날 왕이 행차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웰치 부인이 길거리에 나가서 왕의 행차길 앞에서 널찍 엎드리면서 왕이시여 폐하 참 만일 우리 남편을 좀 석방을 시켜주십시오.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무슨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감옥에 갇힙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자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네 남편이 다시는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장 석방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웰치 부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앞에 있는 앞치마를 딱 들면서 왕이시여 남편에게 설교를 못하게 하느니 차라리 남편의 머리를 이 앞치마 위에 올려주십시오. 아주 얼마나 참 담대합니까? 복음적인 설교를 못하게 하느니 차라리 남편의 머리를 내 이 앞치마에 올려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왕이 너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담대함을 가져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의기소침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말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뭐 조금 없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말고 당당하게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흔한 말로 세상은 그래, 내가 돈이 없지, 내가 무슨 자존심이 없냐, 내가 가오가 없냐,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런데 돈 없다고 해서 내가 가오까지 내가 다 없어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우리 앞에는 그것은 다 철장 안에, 마치 호랑이 사자 동물원에 가면 철장 안에 있어요. 막 으르렁거린다고 그래서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철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소리만 그것 때문에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위험 앞에 끔찍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밀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낱낱이 담대하게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에 이 한 주간 동안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참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또 하나님 넘어진 자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 그동안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 기관을 섬겨왔던 모든 각 기관의 리더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목장의 리더들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어서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섬겨갈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해야 된다,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원하는 일꾼들이 하나님 믿음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하나님이여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우리의 생업,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